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목자가 그 양을 살피시는 것 같이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성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예배 처소를 주시고 새 마음으로 경배하며 새 희망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욕심의 유혹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민족이 두 동강이로
갈라진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통일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북한 땅에 퍼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축복하사 주님이 쏟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도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손길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7월 3일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때는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11시입니다. 온라인에 들으실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울산 서부 장로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원래는 오늘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26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6월 위로 페스티벌은 26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6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차량 신청 시 차량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관리 담당, 차량 부장, 당회장 확인을 받은 후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50독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은혜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땀 흘려 일하면서 10의 1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떼어 주님 앞에 남겨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삶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주정헌금과 그리고 120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계좌시헌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내딛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 큰 걸음으로 함께 내딛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지는 것으로 하늘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물질과 영적인 삶이 넉넉해지는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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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를 보면 이 빵과 빵 사이에 햄이라든지 채소를 넣어서 잼을 발라서 이렇게 탁 붙여놔서 먹잖아요. 이걸 샌드위치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은
구조가 딱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거기 보면 21절 24절까지가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딸이 죽었다고.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햄과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3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은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리는,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21절부터 시작하는 이 얘기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일부러 이 내용을 떨어져 놓으면 되잖아요. 보통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떨어져 놔요. 한 가지 이야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본문만은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삽입시키고 샌드위치처럼 하나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성경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실수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닐 테고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이 감동이 조금 감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더 합쳐져서 맛을 내는,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맛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따로 떼어 넣어서 설명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고 전체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 자체를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으셔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혈육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을, 구조를 일단은 딱 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이죠.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시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초기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특별히 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 그리고 산 언저리 이런 데 모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이때도 바닷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는 이 중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되어 있어요. 해당장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는데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짓고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렸어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 4명이나 돼요. 대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는 또 돈을 더 많이 준 사람에게 제사장 신분을 주고, 이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나 교회를 건물 짓듯이 7, 8명만 되면 회당부터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재판까지 관장하도록 했죠. 그 일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장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유력한 자고 그리고 굉장히 상위 계층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상위 계층이 아니라 유대인 계층을 따져볼 때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당장, 그리고 랍비, 그리고 평신도,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해당장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해당 중심의 예배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가슴 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손 잡아 주십시오.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하고는 간곡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이 그래도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그리고 함부로 누구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되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도 유력한 자고 이 해당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랍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올 때 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가요. 왜 밤에 찾아옵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지만 밤에 찾아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장은 사회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유력한 자예요. 가버나움의 큰 해당의 해당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저 사람 해당장인데 다 알아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으면 자기의 체면 또 사회적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혀 보세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요. 인생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탁 바닥에 부딪혀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탁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간곡히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시겠다.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옷을 대충 주워 입고 차를 타고
토요일이었는데 여기서 봉화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3시간 정도 걸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2시간 조금 넘기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저는 몰라요. 진짜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무조건 막 급한 마음에 하여튼 총알같이 달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데 12살 된 딸이 죽어가요.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답을 못 찾아요.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제대로 다가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마음이 그 심장이 뛰는 속도가, 그리고 그 눈이 벌써부터 돌아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빨리 가자고, 제가 예수님 집까지 인도할 테니까 주님 제발 좀 같이 가자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가자 하고 오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뭐합니까?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해당장이 가자고 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는 거죠. 가는 와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큰 무리가 에워싸서 가는 중에 여기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얘기가 여기 끼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얄밉겠어요. 해당장이 볼 때 얄미울 정도가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아이 그래도 지금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나타나갖고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보면 해당장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 본문 내용 안에는 25절부터 해서 34절 안에 있는 내용은 해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는 나오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끈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중에 이렇게 탁 멈춰선 거예요. 멈춰서서 하시는 말씀이 탁 둘러보시면서 딱 멈춰서 가지도 않고 둘러서서 딱 보셔요. 그리고는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막 부딪히고 막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는데 손을 몸에 갖다 댄 사람도 있고 어깨를 갖다 댄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는데, 예수님 몸에 부딪힌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제자들은 불만 어린 어투로 예수님의 반응을, 그렇게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자꾸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살곰살곰 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 왜 뒤쪽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자니까, 늘 몸에서 피를 흘러내는 여자니까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타요.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에 몸에다 손을 댔으니까. 그때 여인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 제가 손을 댔습니다. 두려워서. 왜 두려웠을까요?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고 누군가 병을 고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으면 지금 급한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쳐진 것은 놔두고 아이고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가서 사람이 고쳐졌네 하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구태여 그 자리에 탁 멈춰서서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한 겁니다. 이때 야이로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멀리 가서 막 예수님이 왜 안 오나 하고 뒤로 돌아보고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야이로가 그 과정을 찬찬히 다 지켜봅니다. 이따 본문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못난 여인이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 보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쳤어.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 보시오 하고는 이 여인을 지켜 세워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져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지만 그가 자존심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질병을 완전하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치료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해당장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도 말씀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직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이 아직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야이로가 한번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이 막 벌게지든지 그리고 막 몸이 달아서 불그덕불그덕 거리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예수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예수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급해요. 예수님 하고 그렇게 애원하든지 표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인상을 쓴다든지 헛기침을 낸다든지 무슨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흔적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급하다고 표현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해서 방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종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주인님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들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한글로 보면 이 야이로의 마음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본 이후로부터 믿음이 생겼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과거 네가 나를 만날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마음이, 감정이 믿음을 가질 만큼 그의 마음이 지금 평안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움직임 없이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야이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나타났으면 그 감정이 더 증폭되어 갖고 예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예수님 급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자 나중에 고쳐주세요, 아이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나서서 방해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믿음과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함께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는 것과 두려움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평안이 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지만, 믿지 않으면,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 저희 어릴 때 여름 성경할 때 우리 마을에는 새벽에 종을 쳤어요. 새벽에 종을 쳤어요. 종을 치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퀴즈가 뭐였냐면, 새벽에 3일 동안 새벽 기도, 아동부 애들도 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종을 몇 번 치는지, 이게 퀴즈예요. 3일 동안 종소리 숫자를 맞추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동부 한 1학년, 2학년 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할매에게 부탁을 했죠. 할매,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종 숫자를 좀 헤아려줘. 종 숫자를 3일 동안만 헤아려주면 상 준대. 그래, 알았다. 그래, 할매가. 그래서 이제 종 땡땡땡 하고 이제 할머니가 종 숫자를 3일 동안 적었어요. 적어갖고 내인데 얘기했어요. 몇 번 몇 번이야 하고 귀에다 딱 알려줬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30번이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이제 그걸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옆에 상준이라는 친구가 27, 28, 29를 쓰는 거예요. 종소리를 27, 28, 29 이렇게 썼어요. 나는 30을 쓰는데 얘는 27, 28, 29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준이 엄마를 내가 잘 알거든요. 교회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상준이 엄마는 되게 젊고 예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도 잘 모르고 옛날 사람이니까 할매가 숫자를 세우는 게 더 정확할까? 아니면 젊고 예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 아들 상준이 엄마가 더 정확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했어요. 나는 할매를 믿는데. 그러니까 여기 상준이 엄마는 예쁜데 젊는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30이라고 쓴 것을 27, 28, 29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냈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요. 못 맞추는데 그 집사님이 변집사님이었는데 친척 아닌 변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종직이거든요. 예, 종소리는 30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충격이 대단했어요. 내가 할매를 믿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내 가슴 속에 올라오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왜 나를 안고 자고 옛날 이야기 해주고 늘 할매가 보살피고 업어 키우는 내 할매를 못 믿었을까? 할매에 대한 신뢰를 내가 깼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내가 신뢰를 깨었을 때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판단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격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끝까지 믿어야 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끝까지 믿어라. 네 믿음이 지금 과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고서 믿었지.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이다. 끝까지 가져가라. 여러분,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감정적이고 변동성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잘 믿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하는 거죠.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해당장이 집에 다 도착했어요. 해당장이 집에 도착하니까 막 통곡 소리가 막 나고 피리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해당장이 집이 내가 볼 때 좀 큰 것 같아요. 유력 인사니까. 그래서 방이 몇 개가 있겠죠. 근데 아이가 있는 방은 자그마한 방인데 그 방은 따로 시체를 안치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시체니까 죽은 방에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에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하고 한국 풍습하고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장례식 때는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뭐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악기 하는 사람들도 준비를 하죠. 그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장례식이 일어나면 피리 부는 사람, 슬프게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막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 사람들이 장례위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슬프게 가슴 찢어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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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예요. 막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고 울어요. 시끄럽게 막 슬프게 울어줘야 장례식이 잘 되는 걸로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크게 떠들면서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탁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우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와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었다. 그래 나와 있어요. 왜 비웃었겠어요? 자기들은 죽음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어요.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불러가서 시체 보고 확인하고, 예, 수만시네요, 죽었네요, 이제부터 장례를 집례하겠습니다 하고는 우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모아갖고 붕대 감고 뭐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의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비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죽음을 그토록 많이 봐왔는데 어떻게 죽은 이를 잔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굴복시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왕 같은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사탄의 완전한 사망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12살 된 저 아이도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을 저렇게 하찮게 얘기하다니 어떻게 잔다고 말할 수 있냐? 왜 이렇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느냐? 그리고는 비웃은 거죠. 사실 장례식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들 앞에 조문 가서 인사하는 것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이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장례식은 무거워요. 고인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삶과 고인의 조의를 표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잔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깨우실 때, 아이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손을 딱 잡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야야 일나라 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아침이야 해가 중천에 떴다 빨리 일나라 학교 가야지 밥 먹고 학교 가라. 이렇게 깨우는 소리가 달리다쿰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아침에 일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소리가 달리다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일상적으로 가볍게 경험하는, 잠자다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죽음을 그렇게 여기도록 하신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 모든 죽음은 사실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죽음 자체는 너무 두려운 것이고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잠자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워 일으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 우리의 죽음조차도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마치 깊은 밤에 잠자다가 아침에 순식간에 눈을 뜨듯이, 눈을 뜨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이 되듯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모든 죽음을 일상적인 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망의 그림자, 무거운 그림자를 앞에 두고 삽니다. 정말 무겁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이하듯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리다쿰의 아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죽음의 세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거운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 그렇게 힘겹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도 주님께서는 잠자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깊은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듯이 우리도 또한 눈을 떠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벼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달리다쿰의 그 날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라.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